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또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로 또 충만해지시고 또 이 말씀에 도전받아서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씩 바꿔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 주일에 저는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달란트 비유의 말씀은 오늘 말씀의 이제 뒷부분이 되는 거죠. 허은희 목사님은 이렇게 그 수요 부흥 예배 하시면서 두 번의 이렇게 시리즈 같은 설교를 하셨는데요. 전 거꾸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달란트의 비유, 특별히 이 비유를 통해서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들을 혹시나 땅에 묻고 있지는 않은지를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인지를 너무 잘 알고요. 하나님께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맡겨주셨을 때 여러분 즉시로 그 달란트를 사용하는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달란트를 통해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리고 나도 그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그것을 다시 또 새롭게 받고 그리고 누리고 기뻐하는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고 이 열처녀의 비유는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에도 그때 하늘나라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에게 약간의 혼란을 줍니다. 그러면 하늘나라는 그 10명의 그 처자들이 다 있고 5명만 들어가고 또 5명은 이렇게 쫓겨나는 건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말씀이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이 부분을 하늘나라에 대해서 계속 성경 가운데 있으니까 한 청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진짜로 했어요. 목사님, 하늘나라는 이렇게 하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쫓겨나는 사람이 또 있네요. 하늘나라가 그런 건가요? 라는 질문을 저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뿐만 아니라 달란트 비유, 그리고 종의 비유, 이런 비유를 다 이제 밭의 비유, 이런 비유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핵심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간단하게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5달란트 가진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1달란트 가진 자는 못 들어간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삶의 태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 열처녀의 비유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라고 이 말씀을 던져주면서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 그대로를 해석하면 안 되고 그 비유 안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들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더 간단하게는 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그리고 보리떡 7개로 7,000명을 먹이셨을 때도, 5,000명을 먹이셨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하게 그들을 먹이시려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 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너희는 떡을 먹고 있고 나를 믿는 자는 이제 너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자들을 데려다가 따로 또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무리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그냥 군중에 해당되는지 제자에 해당되는지도 여러분 잘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리와 여러분 군중 그리고 제자들은 분명히 다 다르죠. 그냥 무리는 따라가는 사람이요, 이걸 해주니까 따라가고 또 저거 해주니까 따라가는 사람. 군중은요 여러분 그것조차 몰라요. 그것조차 모르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 스승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스승의 길을 가는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를 넘어서는 거죠. 그 제자, 그 스승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음은 뭔지, 어떻게 깨어 있게 되는지, 그리고 그 시간들을 보내려면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2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하늘나라는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10명의 처녀와 같을 것이다. 그 가운데 5명은 어리석고 5명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을 가져왔지만 기름은 챙기지 않았다. 하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과 함께 가지고 왔다. 아멘. 여기에 확연하게 구별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두 다 등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슬기롭던 슬기롭지 않던 모든 사람들이 등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사람들은 기름을 준비해서 가지고 왔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의 핵심을 보기 위해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짜와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노아의 때에 그러했던 것처럼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1절에 그때 하늘나라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여러분 종말장이잖아요. 그때 마지막에 그 오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재림, 하나님의 임하심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깨어 있으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시간, 장소 이런 것이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때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어떤 태도로 이 시간들을 보내가고 있는가, 등불을 갖고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중요한 포커스가 되겠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태도와 자세, 등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이슈는 뭐냐면 깨어 있으라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등불과 기름을 보통 성령으로 나타냅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사모하는 그 성령, 등불 그리고 기름. 왜요? 등불이 있고 여러분 기름이 있다는 것은 이 거룩한 선순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순환이 뭐냐면 계속 돌아가는 거죠. 건강하게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고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10명의 처녀들은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이렇게 뒤에 이야기가 어떻게 될까요? 10명 모두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그리고 나의 신랑으로 맞이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뒤에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 선순환이 되려면 내 안에 주님이 계속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고 타오르게 하려면 기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기름이요 계속 선순환을 이루어서 계속 기름이 공급되어져야 되고, 그 공급되어지는 그 기름으로 말미암아 불은 타올라야 되고, 그 불이 타오르는 것으로 인하여 어둠을 밝히고, 또 어둠을 밝히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기름이 또 부어지고, 이것이 거룩한 선순환인 거예요. 거룩한 선순환.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이 기름이 다 되면 꺼지는 거잖아요. 너무나 간단한 이치. 그래서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는 것, 슬기로운 처녀들이 했던 일들이 바로 여러분 그것이었다는 겁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맞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 기름으로 계속 그 기름 잔이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등불이,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는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이 어둠을 다닐 때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저것이 나에게 걸림돌을 주겠구나, 나를 어렵게 하겠구나, 이런 부분들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여러분 그 빛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빛을 밝혀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기름을 산다는 개념은요, 여러분 열처녀 비유에서 나왔습니다. 기름을 산다는 개념. 그래서 이 기름을 산다는 개념들을 이렇게 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때는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어 있음으로 기다려야 한다. 성령의 충만함에 깨어 있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는. 그래서요, 먼저 기름을 준비하고 기름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에 혼돈과 재앙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또한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됩니다. 10명의 처녀에는 등에는 기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지혜로운 5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사두었고, 신랑이 돌아오는 시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등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신랑이 올 때가 언젠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늦어질 수도 있고 빨리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겠습니까? 빨리 끝나겠습니까? 빨리 끝나길 바라는 마음은요, 저희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의료계에 계신 분들, 그리고 정치, 경제 이 계신 분들 모두가 그렇게 바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쉽게 안 되면 또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 부분에 있어서. 자, 그러나 어리석은 5 처녀는 신랑이 곧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분의 기름이 필요할 리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올 때까지 버틸 수 있는 만큼의 기름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요즘 청년들이 얘기하는 존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설교단에서는 언급할 수 없는 단어죠. 네, 열심히 버티는 거예요. 그냥 그 기름 가지고 열심히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으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그 전에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깨어 있어야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알아야 여러분 대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 4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너희 주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종이 악한 마음을 품고 생각하기를 내 주인은 아직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며, 준비하고 있지 않았던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깨어 있다라는 것은 깨어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깨어 있는 거하고 준비하는 것은 반드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 있지 못하면 내 주인은 아직 멀리 있을 거야,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주인이 원하고 시키는 일들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죠? 마지막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간다면 나는 나중에 예수님 믿을 거야, 딱 죽기 전에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주변에 아직까지도 많이 계시죠? 제가 대학교 때 다닐 때도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많았고, 사역 시작했을 때도 많았는데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예수님은 누구의 죄든지 다 용서해 주신다며, 그렇게 얘기한다면 나는 마지막 때 딱 죽을 때 예수님 믿을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얼마나 이 마음에 평안함이 없이 살아가겠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여러분 더 행복한 일 아닐까요? 지금 결혼해서 아이와 함께 그 행복한 시간들을 나누는 것, 여러분 그게 너무나 행복하니까 여러분 결혼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함께 가정을 꾸려 나가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일찍 오건 늦게 오건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다라는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정신을 차리다. 정신을 차리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경계하다.
경계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일들이 올지 알 수 없으니까 경계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 주의하다라는 거예요. 주의하다. 여러분 깨어 있다는 단어가 그냥 내가 뭐 정신 차리고 있고 깨어 있고 나 살아 있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경계하고 주의하면서 이 마지막 때의 삶에 대한 그리고 살아가는 모습의 태도를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7절 말씀 여러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십시다. 잠자는 사람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사람들도 밤에 취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이 재림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주셨던 그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재림에 대한 이 오해 그리고 재림에 대한 분명한 마음들을 알지 못하니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다 저때다 지금이다 아니다 모른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깨어 있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야 합니까?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도를 힘쓰고 기도 가운데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 깨어 있을 때 반드시 두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항상 기도에 힘쓰는 거죠.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기도에 힘쓰고 기도 가운데 뭐 하라라고 이야기하냐면 감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할 것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 또 뭘 많이 하냐면 감사의 일기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100가지 감사. 우리 여성사역에서 몇 년 전에도 감사기도를 쓰는 책자를 만들어서 나눠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 삶에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감사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거룩한 선순환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기도에 힘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라.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감사함으로 이 마지막 때를 깨어 있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감사의 고백이 계속 울려 퍼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요즘 줌으로 또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사단은 그리스도인들보다 성실하다. 제가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모임에서 8시에 줌을 오픈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 줌 주소를 불특정 다수들한테 이렇게 보냈나 봐요. 그러니까 막 올리고 그랬던 거죠. 근데 7시 반부터 기도 준비하라고 7시 반부터 이 줌 기도를 열어주니까요, 어떤 익명의 사람이 들어와서 계속 거기다 욕을 퍼붓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요, 이렇게 방해하는 것들이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고 더 성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디테일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마음을 쏟아내지 않으면 여러분 그렇게 그 물을 흐리는 거죠. 기도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욕을 하니 기도하고 싶겠냐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야 그 주소들을 받고 꼭 자기 이름과 연락처를 분명히 하는 사람만 초대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불특정 다수로 열려지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게 또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더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계시록 3장 말씀에는요, 이런 말씀이 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3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깨어서 죽어가는 남은 것들을 굳건히 하여라. 나는 내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기억해 순종하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니 내가 어느 때 내게 올지 내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네, 성경의 메시지가 여러분 일맥상통하게 동일한 거를 여기로 보십니까? 계시록에도 동일하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언제 올지 너가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깨어있다라고 얘기하는 2절 말씀에 너는 깨어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는 다른 사람들을 일깨워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깨어있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또 일깨워줄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일깨워줘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듣고 본바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다는 것은 나 스스로도 깨어서 하나님 앞에 분별하면서 있고, 그리고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또 깨워서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듣고 배우고 순종할 것에 대해서 계속 권면해 주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 때요? 여러분, 마지막 때 해야 되는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일. 자, 계속 말씀을 보면 여기 있는 10처녀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해석하면 교회의 지도자들, 성도, 종들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 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등불뿐만 아니라 기름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거룩한 선순환, 그런데요 이 기름은요 어디서 여러분들이 채워갈 수 있냐면 잘 섬겨가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달란트 비유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하면서 이것들을 채워갈 수 있지만, 오늘은 더 근본적으로 은밀한 곳에서, 다시 말해서 시크릿 플레이스,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공간에서 예배하면서 채워진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름을 어디서 채울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이 성령의 기름을 채워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지혜로운 처녀들은요 성실하게도 현재 사역에 필요한 정보보다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죠. 허원희 목사님이 지지난주에 설교하셨던 것처럼 성소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성소를 허 목사님 뭐라고 설교하셨어요? 성도의 교제, 예배, 이런 부분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로까지, 여러분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성소에 대한 말씀 들으셨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거기서 너와 뭐 할 것이다? 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올려드리고 기뻐하며 떡을 떼고 빛 대신 주님의 어떤 것들을 경험했다면, 이제 여러분 혼자 어디로 나가야 돼요? 그 지성소까지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돼요. 근데 반드시 뭘 거쳐야 됩니까? 여러분, 휘장을 지나가야 돼요. 휘장은 뭐예요?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다라고 얘기했고, 휘장의 원래 의미는 여러분 흔들리다, 찢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찢김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지성소까지 나아갔을 때 시은좌, 베풀 시, 은혜 은, 자리좌, 그래서 거기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깊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서 들어요? 그 지성소에서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요 그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나아가셔야 돼요. 여기에서만 머물고 신나고 좋다가 아니라 더 깊은 곳으로, 시간을 들여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거기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어두컴컴하대요. 아무것도 없대요.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이 그곳에 있는 그곳.
그곳에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려면 두 번째는요, 진정한 관계의 기름은 시간과 힘을 쏟아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예배 이렇게 드리고 여러분 가도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말씀들을 곱씹어 보는 거죠. 곱씹으면서 그 휘장 가운데 갈라진 그 지성소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출애굽기 설교 준비하면서요, 이 휘장 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휘장이 없잖아요. 문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성막의 문, 성막을 들어가는 문,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문, 그리고 덮고 있는 회막, 여러분 이런 것이 다 천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커튼 갖고 계시죠? 커튼을 보면 흔들려요. 그리고 우리가 그 커튼을 지나가려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려면 커튼을 띄고 들어갑니까? 아니요. 그래서 이렇게 젠틀하게 거룩하게 들어간다면 휘장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하고 들어갈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찢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기억한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길은 여러분 그 길밖에 없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갔고요, 그곳에 자신의 더러운 죄가 있었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도 죽었고, 그러나 우리는 새롭고 산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지성소까지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만 멈추시면 안 되겠죠. 기름이 채워질 수가 없어요. 계속 타오를 수는 있어요. 왜? 서로의 기름이 다 붓고 하니까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더 깊이 타오를 수 있어요. 더 깊이 타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혼자 빛을 비추어내려면 그 은밀한 곳까지 나아가셔서 성령의 기름을 계속 공급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은 주님과 맺은 사랑의 관계를 귀히 여기며 힘이 솟을 때까지 은밀한 곳에 계속 머무는 거예요. 그곳에 계속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성령의 기름을 채워가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 말씀입니다. 한 번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 집 사람들을 맡기고 제때 양식을 나눠줄 사람은 누구겠느냐? 종이 돌아와서 볼 때 주인이 시킨 대로 일하고 있는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이다. 네, 목사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거라며요. 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면서 그 안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나에게 맡겨준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그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음악을 잘하는 사람은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기름 부으심과 준비와 성실함은요, 주인이 맡겨주신 대로 양식을 나눠주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을 때 그 성령의 기름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순환이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사명과 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사용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복음 9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나가서 여러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며 사람들을 고쳐주었습니다. 여러분, 정처 없이 떠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소유를 철저하게 포기, 그리고 독신의 길로가 아니라, 여러분 그거는요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름받았을 때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할 수 있어, 하나님께 나에게 부르실 때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 두 번째, 세상에 뿌리를 박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뿌리를 박아야 되는데 세상의 뿌리를 박으라고 얘기해요. 자, 마가복음 5장 14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빛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빛으로 부르셨기에 등경 아래나 여러분 침대 밑에 주지 않고 여러분 높은 데 누워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런 자리로 지금 세워두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라고. 지금은 아닙니다가 아니라 여러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요, 기름을 채우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하나하나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어리석은 자들은요, 자신이 기름이 부족하다는 것 사실을 알게 되면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기름을 나눠달라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기름을 좀 나눠주면 안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 기름을 나눠줘야 여러분 이해를 못해요. 왜요? 이 기름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은밀함 가운데 채워졌던 기름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에게 그 기름을 나눠줘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간증 좋아하시잖아요. 누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훌륭한 사람들 간증을 들으면 너무나 나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그게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도전받을 수 있어요. 네, 그렇다면 저는 오케이. 그러나 그 간증만 쫓아다니면서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착각한다면 여러분 안 되는 거죠. 그런 도전을 받고 나도 그럼 전도를 좀 해볼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을 좀 해볼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월요일날 이스라엘 나흘부치 마무리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우리 이스라엘의 이은혜 선교사님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이렇게 순종해 보셨습니까? 해보시겠습니까? 이런 도전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듣고요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한번 나눠주세요. 이런 도전을 주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야 기름이, 그 성령의 기름이 나에게 쌓여지는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 기름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막 기름 구걸하고 다니진 않으세요? 야, 나를 위해 좀 기도해줘. 그 기도도 좋은데요, 중보 기도에 부탁을 하는 것도 좋은데 정작 누가 기도해요?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은밀한 곳으로 나아가고 은밀한 곳으로 나아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을 때 여러분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 기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깨어 있으면서 그 기름을 채우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 비결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역을 하면서 내가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진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역을 하지 않을 때도 나는 계속 충만함으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골방으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가고 예수님을 계속 만나는 시간들을 여러분 멈추시면 안 됩니다. 최근에 한 유튜브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요,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셨어요. 영상 예배는 신학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보셨어요. 그럼 저는 질문이 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그럼 영상 예배가 성경적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서 이 하나님의 임재와 이것들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까? 네, 맞아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이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영상 예배 유튜브를 통해서 줌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충분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쏟아부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재훈 목사님이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한복음 4장 23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들의 삶의 곳곳의 자리에도, 차 안에서도, 여러분 골방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 깊은 공간으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문을 닫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공간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여러분 온전히 갖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신랑이 돌아오는 시간이 늦어지면요, 여러분 마음이 상합니다. 그죠? 이것도 허 목사님 얘기하셨는데, 소망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갖는 그 자그마한 그 소망, 크리스마스 때는 될 거야, 추석 때는 되겠지, 여러분 그게 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반드시 소망과 희망과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나를 회복시키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것이 마무리가 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이요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 있으면서 그가 희망을 가졌던 건 뭐예요?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예레미야의 글에 70년이 되면 너희를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얘기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그가 민족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은 바로 그것이에요. 소망, 엘피스라는 단어는요 확신을 가진 단어인 거예요. 신랑이 더디 온대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빨리 오고 여러분 늦게 오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해보셨죠? 큐티를 좀 하루 빼먹고 이틀 빼먹고, 예배도 하루 빼먹고 이틀 빼먹고 그랬던 아는 분이 계세요. 만나서 우리 같이 예배합시다 라고 얘기했더니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나 이 시간을 좀 더 보내고 싶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쉬면 돌아올 것 같죠? 여러분 안 돌아와져요. 우리 자녀들이요 쉬면 돌아올 것 같죠? 여러분 안 돌아와져요. 왠지 아세요? 여기가 낯설어져요. 그래서 영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을 멈추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했던 일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서 12절까지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세요.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매우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부수며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여서 이제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제 제 목숨까지 빼앗으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산으로 가서 여호와 앞에 서 있어라. 이제 곧 내가 지나가겠다. 그러고는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와 여호와 앞에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지진 속에서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진이 물러간 뒤에는 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이 지나간 뒤에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 겉옷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나가 동굴 입구에 섰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엘리야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그런 대형 집회 여러분 가고 싶으시잖아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 막 그런 데 가고 싶으시잖아요. 여러분인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엘리야도요 그렇게 큰 폭풍, 바위를 부수는 하나님 역사, 여러분 그 소리가 있었는데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어디 있었다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불 가운데 계시지도 않고, 그런데 그 불이 지나간 뒤에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로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야가요, 자기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여러분 지성소로 나아간 거죠. 그의 지성소는요, 여러분 그냥 성전 성막이 아니라 여러분 어딘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폭풍, 큰 바람, 성령의 불,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옷을 가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니까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15절, 18절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 다메섹 광야로 가거라. 너는 그곳에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여라. 그러나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 않은 사람들 7,000명을 이스라엘에 남겨두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요, 그 폭풍, 불, 바람, 여러분 여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그 세밀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새로운 비전과 힘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요, 작년 그 여름부터 8월 말부터 개인 기도를 혼자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냐면 저희 집에서 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냐면 8시부터 9시 반까지. 뭐 하냐면 음악 틀어놓고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요. 주일날도 예배하죠. 토요일날도 예배하죠. 그것이 저의 개인 기도실이 됐습니다. 이렇게 유튜브로 열어주는 예배뿐만 아니라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하는 시간, 여러분 이런 시간들이 여러분들 안에 계속 쌓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는 너는 기도할 때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하게 계셔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개역개정에는요, 방에 들어가라는 단어를요 골방으로 바꿨어요. 골방의 단어가요 약국이래요. 약국. 그리고 연료실, 그리고 침실, 은밀함을 위한 장소, 밀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요, 그 기름을 준비했던 곳은 은밀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친밀한 공간이었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깨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계속 지속적인 선순환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마음을 다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름을 그렇게 준비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름은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여러분 쌓아가고 채워가는 거죠. 그게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고요, 기도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홀로 고요히. 그랬을 때 여러분들에게 더 깊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